반갑습니다. 오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는 매일 아침마다 완도기호하고 톡이 올라오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김명 권사님과 최지영 권사님이 완도기호 톡을 올리셨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늘 은혜로우신가요?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아가서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 콧물을 다 쏟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적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책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도 아주 많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마다 말씀을 읽어오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앞에서 자주 멈추어 섰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머물렀고 의문과 불만이 폭발하는 말씀을 만나면 씨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의 10년 넘게 씨름했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과 오늘 본문 구절인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부인을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니 도저히 용서 불가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 왕을 혼내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수시로 하나님께 이 구절에 대해서 물었는데 비로소 답을 얻게 된 건 감신의 첫 수업에서 구약학 교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내어줄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왕에게 칭찬을 했고요.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지요.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이젠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저 비겁하고 찌질한 한 남자가 부인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고 재산까지 두둑히 챙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를 팔아먹는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몇 년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바로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두둑히 챙긴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더욱 화가 났던 건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시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고 거짓말한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내어준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만 나오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신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세요?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가 벌을 받아야 돼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고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세요? 이런 찌질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저도 믿음의 조상 하겠네요. 보편적인 상식과 저희 정의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셨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이 말씀은 정말 불편했고 이 불편함 때문에 1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출발점인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발걸음을 내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에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나 극단적인 충격 또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없으면 현재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편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웃 나라인데 장기 기증 동의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약 12%, 오스트리아는 약 99%가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왜 장기 기증에 99%라는 경이적인 비율로 동의를 했을까요? 이유는 전혀 뜻밖입니다. 운전면허 신청서에 체크 문항이 있는데 독일은 장기 기증을 원하시면 체크하세요라고 쓰여 있고 오스트리아는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하세요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 결과로 오스트리아 국민의 99%가 자연스럽게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현재 상태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가라의 원어는 레흐레하, 이것을 우리말로 가라고 단순하게 번역하지만 원어로는 내 자신에게로 가라, 네 본질을 향해 가라, 네 스스로 결단하여 가라, 이런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상 유지 편향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라, 이것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성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행동을 바꿀 만한 인간적인 이유가 없어도 그 이유를 알기도 전에, 목적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과 이런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용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정작 성경 속의 그의 모습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왕에게만 벌을 내리신 그 말씀의 불편함 때문에 저는 씨름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이 불편함이 제 자신과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야,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고, 우리는 네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헌신을 결단했으며,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삶의 자리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어떤 분은 힘든 재정 상황에서도 11조를 시작했으며,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위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는 또 넘어지죠. 두려운 상황이 오면 여전히 자기 방어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손해볼 상황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굽혀버리기도 합니다. 일터에서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기도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적당히 둘러대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인내하겠노라, 더 사랑하겠노라 결심했는데도 같은 상황, 같은 자리가 오면 또 화를 냅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금세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엔 작게 흔들리다가 흔들림이 반복되면 점점 더 깊은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후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변한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부르심을 받아 직업까지 바꾸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그냥 내 욕심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겠노라 매일 기도하지만, 섬기기는커녕 가족과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현상 유지 편향처럼 우리 내면에는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왜곡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수록 사람은 새로운 방식 대신에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습관과 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릴 때 몸에 익혔던 아주 오래된 생존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 신앙도 생기고 인격도 성숙한 것 같은데 막상 위기 상황이 오면 미숙했던 옛 모습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두려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 손해보지 않을 쪽으로만 계산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옛 죄성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영적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마음의 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자리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 비난했던 아브라함의 찌질한 모습이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앞에서 진실을 내어준 적이 있고 똑같이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외면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고 나면 자책이란 놈이 스멀스멀 찾아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거 보니 내 믿음 가짜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한번 결단하면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쓰실까? 처음 믿음으로 발걸음 뗐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수치심과 자괴감이 마음에 가득해지죠. 이런 깊은 자책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기도 자리도 피하게 되고 속상한 마음에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겉돌게도 됩니다. 제 주변에는 이 자책이 너무 깊어져서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첫 마음은 분명 진실이었는데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자신의 연약함이 그 진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 뒤에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탄자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탄자의 앞면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실이 엉킨 듯 보이고 중간중간 매듭이 지어져 있고 어두운 실과 밝은 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양탄자의 뒷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양탄자의 뒷면 같은 자신을 보고 사는 건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뒤죽박죽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엉킨 실, 끊어진 실일까? 나도 반짝이는 금실, 은실이고 싶은데 왜 나만 칙칙할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엉클어진 뒷면만 보고 계실까요? 서두에서 제가 교수님께 놀라운 질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셨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아브라함뿐이었을까요? 교수님의 이 질문은 제가 지난 10년간 품어왔던 의문에 처음으로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자격이란 틀로만 읽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체 하시고 과연 아브라함만 부르셨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비로소 오랜 세월 붙들고 씨름했던 물음이 애초에 잘못된 틀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누가 옳고 누가 벌받아야 공평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애초에 그 잣대를 가지고 쓰인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은 아브라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에 응답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계셨다는 신실하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성경에 직접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선행은총 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하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온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지가 강했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지 않으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빚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 관점으로 사라 사건을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거짓말이 괜찮다거나 그의 두려움과 비겁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의 집에 내려진 재앙은 아브라함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그의 끊임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부터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속고 속이는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거짓말쟁이, 사기꾼,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손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형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장꾀를 써서 가족과 재산을 순서대로 나누어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날이 새도록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뼈가 다칠 정도로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씨름이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꼼수쟁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대목에서 끝까지 실험하는 야곱의 열심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야곱이 아닌 이 상황의 순서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먼저 거짓말을 그만두고 사기꾼 기질을 싹 다 고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났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이고 형의 장자권과 복을 가로챘던 과거의 그 잔머리로 예물을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 그대로 그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열심과 의지력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먼저 찾아오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형이 무서워 잔머리를 쓰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씨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야곱은 그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이죠. 이것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 그 사람이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밤에 스스로 한없이 낮추셔서 야곱이 끝까지 붙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함에 떨고 있는 야곱과 씨름해 주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놀라운 낮아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과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완벽하고 의로워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허물과 거짓말, 두려움을 다 도려낸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을 갖춘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거짓말하고 실패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붙들고 마침내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후에 애굽에서 넘어졌고 야곱도 약속을 받은 후에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비겁함,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저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발걸음을 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던 그 첫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미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응답한 사람을 붙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두려움 앞에서 작아지고 때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변화는 더디게만 느껴져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신실해지고 더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 밤을 기억하십시오. 그 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밤에도, 실패하여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왕에게 사라를 내주었던 그 비겁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붙들고 계셨고, 야곱이 도망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의 믿음이 의심되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그 씨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응답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그저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면서 씨름하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죄를 또 지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가족에게 또 화를 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서는 그 작은 한 걸음, 우리의 작은 응답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왕을 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임을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질문의 답을 얻기까지 10여 년의 고민과 씨름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화가 많은 저를 결국 신학의 자리로 이끄셨고 교수님들을 통하여 그 답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단 이 질문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하나님께 수없이 토로했던 불만과 의문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져 은혜의 그림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저의 질문이나 불만조차도 버리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의문이 들고 화가 났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제는 알고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자 찬송가 작곡가였던 그랜트 툴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19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남기신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짜여져가는 한 폭의 양탄자. 나는 색깔을 고를 수 없지만 그분은 쉬지 않고 짜고 계신다. 때로 그분은 슬픔의 시를 짜신다. 그분은 앞면을 보시는데 나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뒷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배틀이 멈추고 북이 날기를 그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화폭을 펼쳐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어두운 실도 짜는 이의 능숙한 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실이다. 금실이나 은실만큼이나 그분이 계획하신 그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땐 남들은 다 금색, 은색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만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실, 그마저도 다 뒤엉켜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조금만 당겨도 툭 끊어져 버릴 것만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칙칙하고 엉키고 끊어진 실조차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셨고, 야곱의 거짓말조차도 이스라엘이나 승리의 이름을 만드시는데 은혜로운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계속되는 넘어짐도 그분의 눈에는 결코 버릴 실이 아닙니다. 엉킨 실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도, 어두운 실처럼 보이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해서 주여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하고 건조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도, 두려움과 실수조차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는 결코 버려질 게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픽업할 때도, 야곱이 도망치던 순간에도 그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도 끝까지 붙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에 걸쳐 다듬어져가는 은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졌을 때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와 나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앞에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어둡고 칙칙한 실조차 전능하신 손으로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